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도 벌써 말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좀 겨울 같지 않은 날이 좀 되어있긴 한데 다음 주 중반부터 강추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유익한 시간들이 더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는 요청 두 가지만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교회 단톡에 올린 것처럼 권홍계님 소식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도 마비 증세가 풀리지 않고 또 말이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재활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풀어주시고 입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필리핀 소식인데요. 어제 밤에 필리핀 세부섬 부근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문인호 형제님 세부섬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도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데 집이나 집기들이나 가전 이런 것들이 그 부근에 사는 성도들은 다 거의 탔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친척집이나 자네의 집이나 혹은 나라가 주는 그런 대피소에 좀 피신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복구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의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조금 더 읽으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할 분향단 즉 향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뒤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가면과 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단에 대한 규격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34절 이후에는 그 향단에서 태워져야 될 향품, 향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 향과 향단이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는 것, 그 향이 아무리 굽고 냄새가 좋다 하기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거를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성막의 안에 중요한 기구 7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성소 안에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위에 뚜껑이 연결되는 속죄소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에 있는 기구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가 있는데 진설병 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2개가 있는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에 딱 경계에 있어요. 즉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 이유는 그 향이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향이. 그래서 지성소 가장 바깥에 있는 그 휘장 바로 옆에 이 향단을 넣어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해놓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단과 거기에서 피워지는 향은 기도라고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실상은 가장 어렵죠. 기본을 한다는 것이 실상은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다른 표현에서는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도를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의 양식, 말씀보다 기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향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향단에 들어갈 이 향품, 향의 재료를 통해서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향단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안정적이질 않아요. 가로 세로는 작고 높이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향단의 모양 속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향단은 나무로 다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안팎을 전부 다 금으로 다 쌌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전부 다 금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이 기도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향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향을 태워드리는데 이 재료까지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나 마음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선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고자 힘씁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못하고 우리에게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다 빼놓고 그것만 잡아요. 앞뒤 다 빼놓고. 그러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주시는 경고나 주의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또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진짜 신앙의 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는 자세, 즉 거울로 들여다보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의 방법들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재료가 나오는데요. 34절에 네 가지의 재료가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특별한 이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소합향, 나감향, 통자향,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향의 기본 중에 베이스는 유향입니다. 세 가지의 재료를 이 유향에다 섞어야 돼요. 유향은 그나마 우리가 성경에 조금 익숙한 향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유향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선물로 그만큼 귀한 것이었고 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향의 원재료는 뭘까요? 유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유향은요, 감람나무 진액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감람류보다 더 고급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감람류입니다. 감람나무예요. 그 열매, 실제로는 기름을 짜내는 방법은 열매를 아니면 그 씨를 아니면 그 껍질을 이렇게 해서 기름을 짜낼 수 있는데 감람류는요 그야말로 주스예요. 감람 열매를 짜내면 감람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짜내면 그게 뭐라고 해도 엑스트라 버전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짜내는 거, 두 번째 짜내는 거, 세 번째 짜내는 거, 세 번까지 짜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감람류인데요. 이 유향은 그 감람나무에 금을 내고 상처를 내가지고 나오는 진액, 예를 들면 송진 같은 거겠죠. 그러한 진액을 붙이고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이 정말 엄청나요. 아무튼 이 유향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세 가지의 향을 똑같은 비중으로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면 조금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소합향은 인도산 향입니다. 즉 그 나라에서 안 나와요. 멀리서 구해오는 귀한 향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아픈 사람 곁에 이 향을 피워놓으면요 그 심신이 안정되어지고 뭐 그런 힐링의 효과들이 있는 그런 향이래요. 그래서 이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더 밝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감향은 조개 껍질, 즉 홍해에서 나오는 그 조개 껍질을 잘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태우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에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개의 껍질을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갈아야겠어요? 얼마나 깨뜨려야 되겠어요? 기도는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주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결국 주님을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드리게 되는 배경입니다. 성도가 배우는 기도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자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로 승화되어질 때 정말
내가 감추어지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성도, 승화시키는 성도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평강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구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중에 정말 위대한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나서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왜?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모든 것을 찾으면서 실상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나를 지우는 작업이고 나를 부셔뜨리는 겸손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나감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시리안 관목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말린 다음에 거기에서 짜낸 그런 향인데요. 여기엔 진한 향이 담겨 있어서 해충이나 독사들 혹은 안 좋은 그런 병을 유발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 기도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정말 마음이 근심되고 마음이 괴롭고 너무 마음 가운데 정말 허전함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문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왔더니 전부 다 그냥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래서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주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 여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육신적인 상태에 있어서 더 그러기도 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에 던져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져요. 그런데 한 번만 빠지고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걸 반복하고 있고 또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고 기도를 게을리한 형태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재료들이 보여주는 의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향, 이건 감람의 기름과 함께 정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가 잘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이것에 뭐를 더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정말 먹 빠진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소금이 돋보이게 들어가 아니라 소금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배합시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소금이 그 안에 녹아야만, 소금이 그 안에 잘 스며들어야만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 들어가야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기도에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약국강 나루에서 야곱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기도잖아요. 그때 야곱이 뭘 떠올리며 기도했냐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20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환란에서 이 형의 칼에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 필요 없으니까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서 가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전 나를 애굽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에게 바로 앞에 서서 환란을 지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보여주신 말씀이 과연 이것이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라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추억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할 때 잔잔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는 언약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르고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 나올 때는 내 말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대화를 할 때 준비되지 않은 대화는 감정 싸움만 하고 말꼬리만 잡고 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준비되는 자세가 필요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정말 역사적인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지를 그들의 삶이 보여줍니다. 마르틴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한 이후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살았어요. 초청도 많이 받았고 여기저기 가서 말씀 강연을 해야 될 게 많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뭐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유럽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절대적으로 빼뜨릴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아침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시간에 내 모든 걸 투자하고 싶지만 제대로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시간밖에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아침 시간 2시간을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2시간밖에 못 드렸대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정말 그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진 삶이 맞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그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의 태양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이뤄낸 그 놀라운 역사의 사역 배경에 기도의 습관이 담겨 있었고 기도에 모든 정성을 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많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부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의 능력과 습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이 소금을 그 안에 넣어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의 일부를 곱게 찧어서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놓게 합니다. 항상 그 앞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향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내가 너희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 즉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경고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줄 착각하는 경우 있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좋게 여기실 거라고 하는 엉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미숙아는 기도가 자라지 못한 성도라고 여겼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뭐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의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된 기도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등대와 함께 항상 아침에도 저녁에도 제사장들의 손길이 항상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뭐예요? 꺼지면 안 돼요. 등대는 그곳을 밝게 비춰주는 불빛입니다. 빛이에요. 이 빛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서로 간검해요. 서로 불침번을 쓰듯이 계속 순환을 돌면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이 타다 보면 나오는 불똥이 있고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빼내줘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꺼지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등대를 관검할 때 항상 뭐를 해야 되냐? 향을 채워야 돼요. 향을 봐야 돼요. 향이 꺼지지 않아요. 등대와 향은 동시에 관리되어지고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엄명을 내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중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범사에 감사. 그 중간을 채우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유지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사역이 은퇴되어지고 끝이 날 때, 즉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이제 자기는 어떤 뒤로 물러나게 될 때 했던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그는 죄로 여겼어요. 그게 죄예요. 사무엘이 여긴 죄입니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고, 왜?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 속에 살았고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쓰게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이 살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앞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빛처럼 그리고 소금의 능력처럼 언약처럼 우리 삶에 잘 녹아져서 정말 예배당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능력 가운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